배우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배우실 때에 처음 아마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예,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주의 영원한 말씀, 신실한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손뼉 치시면서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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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하며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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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할렐루야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예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예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실 주님을 찬송드리오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부흥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에 고통받고 서로 상처 주고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여러 많은 아픔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이 세상을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아픔을 고쳐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한 아픔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뵙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조금 더 있는데 오늘 이 말씀만 읽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볼게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한 절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을 움켜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복음의 진보와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았던 핍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눴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질 때 부드럽게 전해지기보다는 복음은 세상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지난주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왕,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사상은 너무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은 그 로마 제국을 받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가 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하잖아요.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때문에 세상에 그 유대인 측과 이방인 측이 모두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충돌하였습니다.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반면에 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지금도 그 티셔츠가 있는데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 자원해서 저는 갔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만들려고 떠밀려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또 전도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들이 와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좋은 아버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변화됩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되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강의실에서 풍겨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처음에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막 간증하고 같이 세족식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촛불 켜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찬양 시간에 건전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놀란 거예요. 내려가면서 담배 냄새와 함께 들리는 노래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이런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열심히 불렀네요. 근데 그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게 강산의 시에 제목이 되게 길어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 노래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세상은 흐르는 강물처럼 살으라고 그래요. 세상 흐르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예수 믿고 그렇게 티를 내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 복음은 세상에서 이 연어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를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기록이 계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부딪힘이 없다면 정말 내가 복음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또 많은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잡혀가서 신문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결론이 뭐였죠?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로 보내는데, 이 베레아라는 곳이요, 지금도 베리아라는 곳이라고 그리스 중부의 마케도니아에 있는 상업 중심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그리스 여행 가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리아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는 베레아라고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도 지금도 있다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72km 정도 떨어진 지방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은 도시고요. 이곳에 보냈다는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을,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죠. 뭐냐면 로마로 통하는 길을 비아 에그나티아, 비아가 길입니다. 에그나티아라는 길하고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큰 도시로 가던 바울의 어떤 선교 전략하고는 조금 다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그 베레아로 피신시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과 그 일행의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보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베레아로 보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어떤 마음, 바울의 마음은 안전을 추구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걸 추구했을까요? 항상 예수께서 전도할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박해를 하면은 흙을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 말은 뭘까요? 더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곳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그곳에서의 그 데살로니가에서 위험에서 피해서 베레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여전히 규례대로 유대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의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것처럼 구약 성서에 예언된 그 모든 것, 그리고 회당에서 막 손들고 제가 강해하겠습니다 막 이랬겠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달랐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에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사람들이 보낼 때 아마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밭인지,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이 어떤 성품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곳에 보낸 거고, 아마 이 데살로니가 그 유대 회당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같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란 뜻일까요? 아니면 더 높은 계급이란 사람의 뜻일까요? 예,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 뜻을 뭐라 그러냐면 더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유게네스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로 고상한 태도나 개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그런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 그 마음을 열고 마음밭이 열려 있어서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어떻게 들으려고 했을까요? 최대한 편견 없이 그리고 정중하게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유대인의 그 사상과 그 아주 메시아 사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딱한 그 마음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사고로 열린 자세로 그들의 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좀 맞지 않을지라도 그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되는 생각에, 진리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찬성하고 어떤 부분은 또 궁금한 것이 또 있으면 또 그것을 또 물어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기꺼이 받는 마음밭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성경 공부를 넘어서 어떤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서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바울에게는 그 박해를 떠나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고, 너무도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보다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사실 그 설교자의 어떠함보다 정말 들어주는 회중들이, 듣고 있는 회중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듣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뜻 안성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제가 준비한 설교를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부분에 제가 항상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노트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한자라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자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고 하시고,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마음밭이 참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고상한 성품은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학벌 아닙니다. 가문도 아닙니다. 출신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상하다는 것은 덕과 경건이 참으로 고상한 것입니다. 그런 이 모습에서 간절하게 말씀을 수용했다는 것은 이분들의 그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간절하게 말씀을 수용할 때 맹목적으로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솔하게 믿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것은 강단에서 설교한 목사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은 말씀일 때에도 절대화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은 사실은 권위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를 얻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말 자체는 인간의 말은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 중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듣는 것도 또 좋은 믿음 생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부딪히고 내 삶에 뭔가 이렇게 갈등이 되고 내가 뭔가 돌이켜야 되는 말씀이 들을 때 이게 이렇게 목사님 좀 씹기 좋고 소화하기 좋은 말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참된 믿음 생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삶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주 동안, 그렇죠? 3번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한 그 주의 그 말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았던 그 성경의 말씀과 다를 때 바울을 찾아가서 얘기했겠죠. 바울 선생님 알려주세요라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한 번씩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것도 참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도 성령의 기쁨 안에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상고했다고 합니다. 상고는 뭐냐면 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제가 다르게 지금 한글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뜻을 보면 상세히 조사하다, 연구하다, 그리고 이 의미가 되게 뜻깊습니다. 신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상세히 조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이 아나키노라는 헬라어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신문하다라는 뜻까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렇죠?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자세히 들었고,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뿌려졌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것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말씀에 대한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해석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최종적인 해석자는 누구냐면 바로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성경교사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아니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최종적인 말씀의 해석자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적용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걸 실천해 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한테 찾아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성경을 더 연구해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경 연구하는데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주일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차세대 청소년부까지 다 모두 이름이 바뀌었죠. 비아틴스, 베리키스, 또 뭐죠? 비타키스. 그리고 우리는 영어부터 곧 생겨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 아이들이 같은 말씀으로 적용하고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해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설교가 내 삶 가운데서 뿌려진 말씀이 내 삶에 해석이 돼서 믿음의 사건, 감사의 사건,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방법은 저는 말씀을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미싸움의 말씀 읽기 운동을 하잖아요. 성경의 신구약 66권을 다 읽어 본다는 것, 한 번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모두 다 뭐가 있냐면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린 타임을 보면 내가 얼만큼 지금 핸드폰을 내가 보고 있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그 볼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린 타임이 보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많은 컨텐츠 중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래서 차세대 자녀들도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냐면 아마 우리 여호수아서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지키지 못할 율법, 그리고 피비린내 나고 그 냄새 나는 구약의 제사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시무시한 그 죄의 형벌의 그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이 이 바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책으로 된 성경책도 잘 보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다는 것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특별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보았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였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연구와 묵상을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에 말씀 센터가 있어요. 그 말씀 센터에서 이렇게 말씀 센터 게더링이라고 그래서 SBS라고 하거든요. 귀납적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쭉 듣는데 결국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와, 그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있느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지 더 분명히 알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지, 성경을 연구해서 지식을 자랑하고 난 이만큼 배웠어요, 나는 이 정도의 성경 지식을 알고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방법 외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수해야 되는 중요한 영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 지금 그때 원독자에게 뭐라고 말했고 지금 나의 삶에는 뭐라고 말을 걸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본래 메시지, 이게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보는 것, 그것이 저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이렇게 연구한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첫 번째 단계는 묵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역사를 모두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또한 예수께서 청하여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쭉 전도행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지만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은 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이 모든 것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구속하신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린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만날 수 있다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브릿지였는데,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사람 중에서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그 높은 지위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귀부인들도 믿고 남자도 믿었고. 여러분, 이게 고지론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들 중에서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되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묵상할 때 묵상집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 딱 봤을 때 그 배경과 그 모든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 말씀을 단편적으로 봤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여지껏 나에게 내려왔던 그런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이게 해석이 되면 본래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명의 삶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맞는 또 다른 성경 묵상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묵상집들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맞는 묵상집으로 꼭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생명의 삶 가운데서 세대별로 또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도 있고 그 안에 이제 가정 예배 순서지도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좀 유익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그 개척교회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묵상집에 도움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내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정확하게 맞는지 상고해 보기 위해서 묵상집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자이신 오대원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셨어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게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대화나 기도나 예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 영성인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그리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생각해서 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의 그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것이 묵상이라고 오대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묵상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해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목사님은 3가지 단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두 번째는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은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 나눌 수 없습니다. 묵상에 대한 더 자세한 특강이라든지 세미나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나누지 않아도 금요기도회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아실 겁니다. 이 세 단어의 의미,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특강 들었죠. 올 초에, 이번 달 초에 들었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으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이 말씀, 시편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한 목사님, 우리가 여름에 모실 이주웅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가 너무 은혜가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슬피 울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슬피 울다. 왜 슬피 울까?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인 한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이때 쓰인 단어가 하가예요. 뭐냐면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리다. 묵상한다는 것은요, 힘센 사자가, 여러분 사자 보셨습니까? 우리 안 봐서 사자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큰 강아지만 봐도 우리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보다 훨씬 큰 사자가
먹이를 잡고 자기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린다는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목동들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놀라겠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먹이를 빼앗기겠느냐? 이때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의 모습이 바로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많은 메시지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그 시민권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묵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먹이 삼아 으르렁거리며 그 먹이를 지켜 그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채우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오늘 함께 찬양한 찬양인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목숨과 내 뜻하에 그 말씀에 순복종하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주의 설교를 듣고 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상고하며 사자가 그 먹이를 붙잡고 으르렁거리듯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세상의 다른 가르침 중에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의 많은 관점들과 그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님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쓰든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관점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멀티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경영 철학이나 세상의 그 잘 사는 법이나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 안에 앞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양육하고 하나님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인지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양나의 선검으로 우리의 삶을 쪼개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가 움켜잡고 붙잡아야 되는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에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래서 이제 함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특별히 나경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전화를 주셨는데 폐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굿모닝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그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려주시고 또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경 집사님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KNK 무역회사와 DY 제조회사 가운데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이 회사가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직원들과 또한 우리 경영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또한 사옥을 매듭하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박현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박현주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CBMC의 그 문제이사직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회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우리 차정식 박선성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막힌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성으로 이사 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경우 성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폐암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그 모든 아픈 암덩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수술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 하나님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모든 병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금 2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 복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주나라 이곳에 임한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몽골 다르한 베이스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 하나님 주나라 이곳에 임한 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선교사님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언어를 배우고 또 그 땅에 하나님 사역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몽골 다르한 베이스의 태문화 간사님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간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있는 이 지진의 모든 피해가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재정들이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모든 세계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많은 눈물과 아픔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문으로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으듯 안성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임재에 불로 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은 모세처럼 우리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뜨겁고 깊은 예배가 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예배로 삶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높으듯 안성교회 임재하신 하나님 예및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삶 속에서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높은듯 안성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일 예배와 차세대 예배를 위해 봉사할 찬양팀과 미디어팀, 교사, 차량 봉사자, 예배 안내 봉사자를 보내주소서. 높으듯 안성교회가 에베소서 4장 16절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2023년 링크에 힘쓰게 하소서. 초대교회가 식탁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듯이 우리 모두 식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누는 참된 공동체로 장년부 버팀목, 청년부 비컨, 청소년부, 유초동부,
안성과 주변 지역의 많은 청년들을 위한 예배 및 훈련과 교제의 장으로 높은 안성교회를 드리오니 마음껏 써주소서. 교파와 교회를 뛰어넘어 연합하게 하시고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안성 땅에 임하여 주소서. 안성과 인근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서로 말씀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적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유디게와 바울이 디모데라는 교회 지도자를 키워낸 것처럼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유바지 교육 목회가 잘 정착되게 하여 주소서. 높은 듯 안성교회가 부모 세대를 존경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높은 듯 안성교회가 세워진 공도읍은 안성시 19만 인구의 33%인 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안성과 공도읍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찾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높은 듯 안성교회가 환대와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안성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안성지역에 거주하는 1만 명의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높은 듯 안성교회 성도들이 가정, 이웃, 사회, 일터 및 학교, 열방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샬롬 미션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과 법을 고집하는 높은 듯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높은 듯 안성교회가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